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웃으면서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냥 남들이 얘기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나 직접 체험한 것이 있으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덜컥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니까요, 세상에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잖아요. 카톡으로 그거 받으면 덜컥 믿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의 가짜 뉴스를 믿는 믿음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누가 카톡으로 이런 거 보내주면 그건요,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맞거나 이치에 합당한 얘기를 들으면요, 또 잘 믿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사가 말을 하면서 의사가 이 약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약이요, 그 다음 날부터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근데요, 사실 전문가라고 해도요,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아주 살짝 거짓을 그 안에 조금 섞어갖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 말이라고 해도요,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진실성을 봐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싶은 내용을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요,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될 거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덜컥 믿어버립니다. 저 포항 앞바다에요, 석유가 50년 쓸게 묻혀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요, 이야, 우리나라 부자 된다고 덜컥 믿어버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석유가 50년 쓴다고 말해도요, 안 믿습니다. 왜? 몇 번 속아봤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 석유 시추 회사가 이거 발견했다고 해도요, 그거 조사하는 데만 몇 천억 들어가고요, 석유 하나도 발견 안 되면 몇 천억 그냥 세금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근거도 별로 없는데 그냥 허황된 이야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잘 믿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 국민은 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부자 나라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도 없고 별로 그 계획도 치밀하지 못한데,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덜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거 텔레비에 나왔어 이러면 믿고요,
그거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무슨 말이시면 그거 유튜브에 나왔잖아. 그러면 유튜브에 나왔으면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건 사람들이 다 믿게 하려고 꾸며낸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은요, 다 편집자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집자의 의도는 모르고 뭐만 보냐면 그 내용만 보고 믿어버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 투자하면요 부자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 꼴랑 믿고요, 전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내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돈 빌려갖고 그 사람들도 빚 내라고 해서 거기다가 다 투자했는데요, 웬걸요, 나중에는요 재산도 잃고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이 생긴다, 절대로 그거 믿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말을 했고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서요, 그게 다 사실이냐, 그게 다 진실이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잘못 믿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엉뚱한 걸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화 시대를 넘어갔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요. 자, 제가요, 만약에 제가 우리 딸을, 이렇게 우리 딸을 딱 이렇게 보고, 우리 딸은 어떤 딸입니다, 우리 딸이 뭐 이렇습니다, 우리 딸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인공지능에다 시키잖아요. 그럼요, 인공지능이 우리 딸이 좋아할 만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해 주고요, 또 가사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딱 들려주면요, 어떤 때 보면 우리 딸이 평소에 하는 내용, 이야기와 비슷한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이요, 요즘은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도 만들어내요. 유튜브에 나오는 뭐 그 영상들요, 인공지능이 만든 거 참 많아요. 저도 인공지능 쓸 줄 알아요. 근데 설교할 때 저는 절대로 설교 준비할 때 인공지능 안 씁니다. 그냥 성경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요, 누가 말했다고 해서 덜컥 믿어버리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정치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좀 이용해 갖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말인지 치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믿으려고 할 때는요, 믿을 만한 근거를 가져야 돼요. 정확한 수치를 말하고요, 현상을 정확하게 말하고요, 근거도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믿어줄 수 있습니다. 카톡에 이런 내용들 많아요. 하버드 대학교 아무개 교수가 말했는데 라고 하면요, 나는 그냥 하버드 대학교 아무 교수가 말했으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믿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요 그 교수 이름 검색하면 없어요. 그러면 그 교수의 이름 아무개가 말했다고 그 아무개를 검색하면요,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검증해 보지 않고선요 함부로 믿는 게 아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 말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좋은 가치가 들었는지를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가치에 부합한 말이 들리면요, 끄떡끄떡하고 믿어줄 수 있습니다. 또 약한 사람들이나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인데 말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자기를 아주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건 믿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또 눈으로 보고 자주 들으면
그거 잘 믿습니다. 미디어, 텔레비전에, 신문에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제품, 상품은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보고 자주 들으면 그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한 마음이 생기면요, 믿을만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비싸도 믿을 수 있고, 디자인이 좀 안 좋아도 멋있어 보이고, 또 유명하다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방, 그다음에 구두, 옷, 명품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명품인 것보다 더 좋은 건요, 사람이 명품이어야 돼요. 내 자신이 명품이어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명품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걸친 것, 이거 갖고 명품임을 자랑합니다. 명품이라고 해서요,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명품 좋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명품이라고 인식되는 걸 내가 가졌다는 자부심,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야, 당신 명품 가졌네. 그러면요, 자랑할 일이 생기니까 명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적당히 살면서 명품 한두 개 가질 수도 있어요. 남들도 다 가지는데 못 가지라는 법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 우리 권사님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권사님 보면 권사님 멋있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권사님을 멋있다고 인정해 주니까 권사님이 뭐예요? 이게 이 물건 명품보다 더 좋은 분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교인 몇 명 안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멋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은요, 당신이 시체실에 갔다 왔대.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요, 저는요 갔다 온 적 있지만 이 운구하느라고 갔다 온 적은 있지만 내가 누워서 들어갔다 온 적은 없는데, 그분은 누워서 들어갔다 왔대요. 그러다가 살아났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데, 그건 참 감사한 거죠. 저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부활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을 안 믿습니다. 전문가가 부활이라는 말을 해도,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요,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어떤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는 건 바둑하고 예수님밖에 없대. 그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이거 사석이라고 해서 죽은 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거 죽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살아있어. 또 그래고 바둑을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하길래, 저 양반이 바둑을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바둑에서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 주셔야 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드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을 말할 때요,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른들과는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경험, 자기의 이성, 전문가의 말, 광고 이런 거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부모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걸 이제 믿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하는지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흘째 되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부활한다는 건 먼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고 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우리 선생님께서 죽는다는 거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 도마가 마침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 봤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아니, 집단적으로 헛것봤구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있잖아, 내 손가락으로 그의 이 옆구리에 이렇게 딱 넣어보고, 네? 내 손가락 이 십자가 못 박힌 거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창자국 자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봐야, 만져봐야, 체험해야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군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겪은 것,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데요, 그 듣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 그 말하면 안 돼? 너 그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말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증인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곳에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가득 잡도록 도우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구운 물고기로 식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할 말이 없어서 주님이 아시죠?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곧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곧 증인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할지라도요, 당시만 해도 수억의 인구가 있었을 텐데 딱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을까요? 그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잘 배우고 확실한 사명을 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본문에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택하신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후에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한 제자들이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생명의 소식이 곧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영적 양식을 먹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 전도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왜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상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셨을 때는요,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부활 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전도의 과정 중에서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전도 자체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할 때는요, 그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본문 4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재판장,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는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은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경계를 구분합니다. 또 죄의 대가를 받으면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경계를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재판장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죄를 갖고요 크게 벌리면 그 재판장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정말로 뉘우치고 멋진 사람으로 살도록 교훈하는 재판장이 있으면요, 그 재판장 멋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재판장이실 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 될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재판장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사명, 제자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라고 믿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다면 죄를 품고 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내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목격한 제자들, 보고 들은 제자들이여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제시된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흘째 되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그 소식이 생명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희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흑암의 어두움에 밝은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듣는 심령들을 감동하셔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게 하옵소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부활의 기쁨을 듣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